석유왕 록펠러라는 사람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는 대단히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한 국가의 재정보다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철저한 계획과 냉철한 판단, 그리고 무서울 정도로 이 집념에 사로잡혀서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회사를 세우고 막강한 부를 축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돈도 명예도 권력도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정말 행복했을까? 그는 행복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50대 초반에 인생의 황금기에 그는 알로페시아라는 전신 탈모증을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에 있는 모든 털이란 털은 다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화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서 하루에 우유 한 잔과 비스켓 한 조각만이 자신의 겨우 생명을 연명하는 그런 음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의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살아가면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이 사형 선고를 했습니다. 세 개의 금괴를 다 사들일 정도의 많은 돈이 있었지만 그는 막상 빵 한 조각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밤에는 지독한 불면증으로 밤을 지새우는 일들이 많았고 낮에는 주변의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노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극심한 의심과 스트레스로 그의 삶이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재물이라는 이 항구를 바라보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사와 놓았던 이 모든 것은 마치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이 병원에서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이 록펠러가 이 병원에 있는 액자를 보면서 잠시 멈춰서게 됩니다. 그 액자에게는 성경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성경 구절을 바라보면서 평생 받아왔고 쌓아왔고 자신이 유일하게 생각했던 이 모든 것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 무너지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런 말씀 안에서 얼어붙어서 자신의 전생애를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게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쌓아왔던 이 부, 나를 위해서 살아왔다고 했지만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것이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베풀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회사를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남은 생에 오직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록펠러라는 재단을 만들어서 그는 무려 24개의 종합대학을 만들었고 4,928개의 교회를 세웠으며 또한 병원과 연구소와 고원을 세우는 등 수많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재물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움켜쥐었을 때는 수만 가지 병이 자기를 괴롭혔는데 자기가 이 모든 것을 나누어주기 시작하자 그의 병이 거짓말처럼 낫기 시작했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그 사람이 무려 98세까지 강건하게 장수하며 후반기 40년의 삶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훗날 그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저는 인생의 전반부는 돈의 노예로 살며 돈을 버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인생의 후반부는 돈의 주인으로 살며 돈을 의미 있게 쓰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주는 삶이야말로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록펠러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것은 이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던 에베소라는 곳이 바로 이와 같은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는 이 목회 서신을 디모데에게 보낼 때에 그는 에베소에서 이 수만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들에게는 최고의 무역과
금융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이 물질에 대한 사치가 흘러 넘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의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황제 숭배 사상이 중심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재물의 신이었던 이 아데미를 바라보고, 또한 권력의 신이었던 로마 황제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이 에베소 교회에도 들어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이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고 성공을 거두고 망하지 아니한다라는 소문을 퍼뜨리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피폐해지고 교만해져 가게 되었습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보다 누리는 사람들이 많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보다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기보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 초대 교회에 있던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성공주의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이 시대에 우리들이 어떠한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세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오는 것을 단순히 자신이 이익을 탐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어디에 두어야 될까? 성경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시대가 물질 만능주의에 흔들리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믿음의 길을 행함으로써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마음을 높이지 않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오늘 17절의 상반절에 보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부한 자들, 돈이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높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높이지 말라라는 이 말은 단순히 자신감이 넘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우선순위로 쓸 수 있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와 지식과 능력을 통하여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 나는 하나님이 없이도 나는 잘 될 수 있고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아니해도 나는 성공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내려놓아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재물이라는 것, 이 돈이라는 것이 결국 사람을 가장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까? 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누리는 것, 돈이라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세계 속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돈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이 경고를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을 번성하며 내 은검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수만 가지 이 부를 축적하고 있을 그때에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이와 비슷한 탄식을 했습니다. 호세아서 13장 6절에 보니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배가 부르니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에베소에 있는 이 디모데에게 이것을 권면하고 있을까? 마음을 높이지 말라라는 것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아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교육,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방편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기도원이 텅텅 비게 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수도 줄어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도 점점 멀어지게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재물이 주는 독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는 이 속삭임에 유혹돼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나의 능력, 나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선물임을 우리는 깨달아서 주의 거룩한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만의 해독제는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이 교만의 해독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교만하지 않고 마음을 높이 두지 아니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누리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니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숨쉬고 있는 이 공기, 내가 맡고 있는 태양,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힘도 사업이 잘 되는 것도 건강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하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건강을 주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강해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음을 높이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어떤 것도 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는 자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자라고 말하지만 늘 주님을 배반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많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까? 참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마음을 높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마음을 높이지 않기 위해서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나보다 더 뛰어나고 더 많은 믿음을 가지고 나보다 더 많은 풍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나는 겸손해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조그마한 것만 잘 되면 마음의 교만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는 교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겸손한 사람인가? 나는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있는가? 내가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자랑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낮추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때에 우리는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둘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 내가 하나님 없이는 내가 쓸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며 나갈 때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구지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재물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7절 하반절 중반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재물의 한계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함이 없다라는 것은 불확실한 것, 신뢰할 수 없는 것, 안개와 같은 것에 이 의미를 두지 말라. 이 말을 쉽게 바꾸면 소망의 대상을 바꾸어라라는 것입니다. 재물에서 하나님으로, 변하는 것에서 변치 않는 것으로,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우리의 소망을 바꾸어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잠시 잠깐 있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사람,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인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5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가 되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우리가 움켜쥐었다고 하지만 이 재물이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함 없는 재물처럼 언젠가 떠나가 버리고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과도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상 공장과도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우리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가난하게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것, 내가 적게 가진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재산과 이 롯의 이 재산이 점점 많아지니까 하인들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좋은 것을 택하면 나는 이게 척박한 광야를 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그것이 마치 에덴 동산처럼 이런 푸른 초목이 가득합니다.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척박한 광야를 선택한 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척박한 거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잘 되고 형통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인 줄 믿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이 땅의 것을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보지 말고 우리의 복에 거는 대신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은 세상의 것에 집중되어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 선택의 기로에서 롯과 같은 선택을 할 것인가 아브라함 같은 선택을 할 것인가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뭐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평안하고 풍요롭고 잘 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좋은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편안한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세상의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고 편안한 것을 바라보고 이익된 것을 바라보며 풍요로운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내가 가장 풍요로운 것이요 내가 진정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베풀어 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재물이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되 어떻게 주시느냐?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이것을 누리는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누리는 그 기쁨, 누리는 평안, 누리는 그 감격,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적게 가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함 없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삶이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한 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에 우리 인생은 없는 곳에서 기쁨을 누리고 가진 것이 없지만 나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앞에서 이 예화를 들었던 록펠러의 삶을 바라보면 많은 것을 가졌을 때는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수만 가지 스트레스를 가지고 그는 불행한 인생의 삶을 가지고 모든 재물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눠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그는 참된 삶의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여서 재물에 향하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둘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 전체가, 나의 미래가, 나의 자녀가, 내 모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장 거룩하고 복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김으로써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참다운 은혜를 마음껏 맛볼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영원한 부요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바꿔 말하면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과 19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사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 인생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착한 일을 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원뜻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것을 다 나눠서 서로 나누는 삶, 서로 도와주고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학자인 모리스라는 사람은 이 성경 구절을 가리켜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을 사용할 때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지혜로운 방법으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고 없는 것처럼 찌질하게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 선한 사업에 참여하는 것,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 욕심을 키우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렇게 말도 했습니다. 돈을 쓰는 방법은 당신의 성품을 보여준다.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냐라는 것은 나의 성품을 드러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거룩한 사업을 감당할 때에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삶인 줄 믿습니다. 어제도 고 박석동 성도님의 이 입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그 예배 속에서 무엇을 느끼느냐? 우리 인생에 있는 것은 언젠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아무리 많은 것을 쥐고 있어도 주님이 오라 하시면 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 가야 되는 우리 인생인데 언젠가 다시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날 부활의 주님, 재림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주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 하다가 왔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대답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언젠가는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상급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래의 것, 영원한 천국,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좋은 터에 아름다운 상급을 쌓아두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바로 깨달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 말은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진 것을 투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위하여 투자하지만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사람은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이 공급함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할 때에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올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쌓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마음을 높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없어질 정함이 없는 재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고 흔들어서 누릴 수 있는 삶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영원한 부요,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의 삶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살아가는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이 우리는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그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영광스러운 상급을 천국에서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고지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